요한복음 7장 1절로 5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시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보게 되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주변에 있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사셨고, 그리고 갈릴리 동네 주변에서 주사역을 감당하셨고, 이제 명절이 있을 때만, 유월절이라든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막절과 같은 이런 명절이 있을 때만 예루살렘 곧 유대 땅으로 가셔서 그곳에서 성전에 가셔서 행하실 일들을 행하시고 돌아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머물고 계시고, 그리고 유대 땅에 가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오늘 본문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유대인들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말은 유대인들 모두가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유대인이라고 할 때는 유대 당국자들, 유대에서 지도층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인데요, 바로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 또는 율법사라든지 바리새인들과 같은 부류에 속한 이들을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으며, 바로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위협적인 존재라고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자기들이 인기를 얻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인기를 다 독차지하고 계시고,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하시고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하시면서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드러내시고 그들을 정죄하고 계셨기 때문에 바로 이들이 예수님을 위험한 인물로 여기면서 죽이려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죽이지 않으면 자신들이 죽을 수 있다는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죽여 없앰으로 자신들이 살고자 하는 그런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위험한 분위기 속에서 2절로 4절을 보게 되면 이제 초막절이라고 하는 명절을 맞아 이제 예수님이 올라가실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그리고 이제 그 형제들이 예수님께 올라가셔서 자신을 나타내도록 권유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절부터 보게 되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시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명절이 가까우니까 예수님께서 그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 때에 그곳에 올라가셔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행하십시오. 즉 이적과 기사도 행하시고 말씀도 증거하시면서 그들에게 당신 자신을 나타내시고 믿도록 인도하실 것을 촉구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내용을 잘 이해해야 하는데요, 지금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은 여기 형제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형제들은 가깝게는 예수님의 가족, 예수님에게도 동생들이 있었는데요, 그 가족들을 가리키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가까운 친척들까지도 이렇게 형제들의 부류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명절이 되면 가족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친척들이 함께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 형제들이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가족을 포함하여 주변에 있는 친인척들이 이와 같이 예수님께 말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이렇게 말한 것은 지금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있는 이런 험악한 분위기를 이들이 몰랐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지금 사지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예수님을 싫어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반대로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따르는 이들도 있었다는 것을 이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 3절을 보게 되면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전에 예수님께서 유대 땅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에 그분의 말씀을 듣고 이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그곳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며,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떠나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간절히 보기를 원하고 있는 제자들도 그곳에 있기 때문에, 또 제자가 될 이들도 많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와 같이 믿고 또 환영하고 좋아하고 따르는 이들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셔서 당신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라고 요구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죽이려 했지만 명절이 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할 때에도 명절에는 말자라고 했던 것처럼 밀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자고 했던 것처럼 이와 같이 예수님께 호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좋아하는 일이 많이 있게 되면 그들도 함부로 예수님을 대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빨리 올라가셔서 명절에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에 당신 자신을 나타내시면 오히려 그들에게 자신을 나타내므로 오해도 풀고 그리고 힘을 얻어서 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를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5절을 보게 되면 이들의 이 행동과 이런 말들이 예수님을 위하고 또 예수님을 좋게 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5절 보게 되면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이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고 불신앙으로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그들의 마음속에 불순한 동기가 있었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이와 같이 말하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그들의 속셈은 무엇이었냐면 만약 가만히 있으면, 즉 예수님이 유대 땅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인기를 얻고 사람들의 힘을 얻지 못하면 도리어 자신들도 공격을 받을까 봐, 즉 예수님이 공격을 받아 죽게 되면 그 가족이나 친척들도 함께 몰살을 당하거나 위험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들도 공격당하고 피해를 받을까 봐 생각하면서 두려워 떨면서 예수님을 이용하여 힘을 얻고자 하는, 또 그 어려움을 피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와 같이 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며, 또 오히려 이와 같이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그들의 세력을 형성하여서 그 대적자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막거나 도리어 그들이 그 대적자들을 공격하여 무너뜨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고자 함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이용하여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이와 같이 예수님께 말씀드리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분명히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바로 유대인들, 곧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율법사들이나 바리새인들과 같은 이들, 이와 같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있었고 또 일반 대중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었으며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을 잘 알고 있고 한 동네에서 같이 먹고 자라며 살았던 이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부류는 다양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바로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자들로부터 시작하여 예수님을 환영하는 이들까지 다양한 모습을 취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환영하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환영하고 좋아하는 자들 가운데도 믿지 않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해하려 하는 자들도 있지만 도리어 예수님을 위하는 자들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겉으로 볼 때에는 예수님에게 어떠한 모습을 보이든지 믿지 않는 상태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들 가운데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즉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또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를 보면서 우리는 속지 않아야 하며 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어떤 사람이 교회를 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여러 가지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실상이 무엇인가, 그가 그렇게 행하는 동기와 목적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더 살펴야 하며 그 마음속 중심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 모든 행동도 다 헛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부류 속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도 있고 형제들도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어떤 의미에서 이 유대의 당국자들은 성경에 대해서 능통한 자들이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열심을 내는 자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구약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메시아를 나름대로 기다리고 있었고 또 성전 제사라든지 여러 가지 바리새인들은 여러 가지 율법을 지키는 일에 열심을 내었는데요. 이와 같이 외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바르게 생활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형제들, 바로 예수님의 가족이나 친척들은 어떤 의미에서 육신적으로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실제로 경험한 이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나름대로 알고 있고 경험하고 있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상태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외적인 조건이나 환경이 바로 예수님을 믿도록 인도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며 그것을 의지하거나 확신해서도 안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또 예수님을 믿으려고 노력하는 것, 그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이렇게 정기적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와 같이 열심을 내는 것, 그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예수님을 믿도록 인도하시지만 그러나 그것 자체가 우리를 믿도록 하거나 우리가 그것만을 의지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들 모두도 예수님의 이적과 기사를 다 눈으로 보았고 이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실제로 들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성령님께서 거듭나게 하시고 이미 앞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가르쳐 주시고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며 아무리 외적으로 예수님과 가까이 있고 외적으로 믿을 수 있는 좋은 조건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가르쳐주며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모든 것이 가능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룟 유다와 그리고 십자가의 강도인데요. 바로 앞부분을 보게 되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가룟 유다는 제자라고 하는 높은 직분을 가지고 있었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며 그분의 모든 것을 보았고 들었고 알고 있었으며 또 이적과 기사를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을 행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리에 있었지만 반대로 십자가의 강도는 정말 죄인 중의 괴수였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인간적으로는 알 수 없는 정말 악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할 수도 없었고 인간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런 방편들이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그가 거듭났고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처럼 아무리 우리가 좋은 조건에 있어도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지만 아무리 열악하고 정말 비참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또 우리가 의지하고 바랄 것은 내 환경과 조건이나 또 내가 했던 신앙생활이나 내가 지금까지 어떤 일을 행했는가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셨고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시는지 그 하나님을 주목하고 우주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일에 나와 예배 드릴 때에 바로 그 복음의 영광 그 은혜만을 늘 주목하고 그 은혜로 충만하고 그 은혜를 더 크게 달라고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 가운데 거듭나지 않은 자들이 있다면 거듭나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또 이미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믿음은 스스로 키울 수 있거나 자라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은혜의 방편을 의지하여서 그 믿음에서 자라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복음을 증거하며 살다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기쁨으로서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영광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주목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며 영광 돌릴 때에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와 그 영광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하늘의 영광과
참된 안식으로 우리 마음이 평강을 누리게 하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교제하며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복음의 영광으로 충만하여 세상으로 나가 복음의 빛을 밝히 드러내고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며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믿음의 군대가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죽는 주 백성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더 건강한 모습으로 주일에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또 직장과 사업과 행하는 모든 일에 복을 더해 주셔서 더욱 주일에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믿음으로 주의 뜻을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나날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